오늘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1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한 정말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한 시간에 다 다루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을 근거로 함께 은사가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말씀 하나를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좀 다양한 은사들이 만연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제 한 60년, 70년, 80년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님 세대 때는 저도 어렸을 때 이 부흥 집회라는 걸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막 통성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현장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어요. 방어, 어떤 분들은 통역,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 세계를 보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에서 함께 함께 어린 시절을 자라와서 그런지 은사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조금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할 때도 자주 반복하게 했었지만 영적 세계는요 무궁무진해요. 끝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듯이 은사의 세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영적 세계가 우주보다도 더 광활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 현상들 하나를 모든 세계다, 영적 세계가 다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1번 해버리면 정말 많은 그 오해와 또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꼭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그것을 따라서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읽었던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은사는 선물과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4절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아요. 여러분, 은사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보면 되냐면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몸에 붙어 있잖아요. 팔도 붙어 있고 손가락도 붙어 있고 눈, 코, 입, 귀, 머리털, 발, 다리, 발가락 다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에 붙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몸을 지켜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하고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머리에 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다양해요. 기능도 다양하고 나타나는 형상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신앙 대단하다라는 거,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었다라는 것은 나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그러니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렇게 가둬놓는다고 그럴까요?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활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소멸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특별히 12장에는 뭐 9가지 은사다, 8가지 은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걸 제가 묶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12장에 등장하는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뭐 두 가지를 다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통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않은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근시안적인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이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표정과 그분의 의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 더불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 수단, 방법. 즉 다시 말하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가르쳐주는 섬김의 은사가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혜가 아주 참 풍부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통찰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즐겁고 보람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주신 것, 그 지혜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게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주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동시에 성도들 자신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좀 자기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이 목사님, 제가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제가 이 영역을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강점, 하나님 주신 강점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면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만날 때 요동하는 성도들을 탁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과 탁 만나다 보면 이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잘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진작에 넘어져야 돼. 그리고 신앙도 막 시험 들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 성도는 웬만한 상황에서 잘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자고 있는데 이들이 두려워 떨거든요. 예수님이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역으로 믿음이 강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과 바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 요동하지 말자. 이렇게 두려워 떨고 마음이 움직이는 지체들 잡아주었겠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 연약한 믿음, 꺾이는 믿음, 이 광풍 앞에 이 촛불처럼 꺼져가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딱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믿음의 은사를 주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웬만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잘 이런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왜 줬냐? 나는 웬만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자랑하러 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쉽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잡아주라고. 요동하지 않도록 섬겨주라고. 공동체의 유의, 연약한 믿음이 특별히 흔들리는 자들을 섬기라고 그 믿음의 은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병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주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기도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병이 들었을 때 막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아픈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자꾸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낫든지 안 낫든지 관계없이 아픈 사람 보면 내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고, 아픈 사람 보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괴롭고 가서 그 아픈 부분을 환부를 붙들고 막 같이 기도하고 싶어. 낫든 낫지 않든 일단 하나님이 낫게 줄 거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하셔야 돼요. 에이, 혹시 병 고치는 사를 줬나고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써서 기도했는데 현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찾고 주시면,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아픈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야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개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났으면 나한테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꾸 아픈 사람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내가 가서 무조건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주고 싶고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가서 막 목에 힘주고 막 하나님이 병을 낫게해서 기도해 달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제가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해 주려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지 여러분 안에도 병 고치는 은사라는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더 이렇게 폭넓어지는 거죠. 결국 믿음의 은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요동하지 않도록,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 아픈 지체들 만날 때마다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짧더라도
기도해 주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의미해요. 야고보서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죠. 방금 읽었던 내용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즉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병 고치는 자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섬김의 은사가 바로 능력을 행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몇 시간 혹은 며칠을 작정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고 권능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그런 섬김의 역할을 하라고 그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왜곡되게 갈 수 있다고요. 다양한 은사자들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은사자들은 정말 왜곡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은사자들, 그러니까 은사들과 달리 정말 좀 엇나가는 은사자들 보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은사가 깨끗하지가 않다고. 지저분해요. 상당히 자기 탐욕적이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감동을 줄 때도 되게 이쁜 자매만 이렇게 불러내요. 일어나라고 그러고. 때로는 막 잉크도 하기도 하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 말하면 크레이지맨이죠, 완전히.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은사가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든 관계없이 완전히 좀 비판적으로 저는 좀 보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내 안에 나갈 때 겸손하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그것이 없는 자들을 주님의 몸처럼 섬기라고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손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오른손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오른손은요, 왼손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주신 거고 두 발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의시되잖아요. 그러는 순간 그 은사는 본인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보러 갈 때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걸 우리는 이제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예언은요, 미래의 어떤 부분에 대한 요소가 담겨져 있긴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순종했을 때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네 인생 가운데 어떤 앞날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앞날에서 뭐가 벌어질지라는 것을 알아맞추는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예언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주어질지에 대한 것도 물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혹은 하나님이, 형제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보았답니다. 진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정확히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만났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며칠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낮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위로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탄식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셨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 물질로 섬겼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전혀 일면 의식도 없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로 다가오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만 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섬김과 그런 사랑의 수고에 있어서 더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어 주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뭐 해주죠? 권면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모든 이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상당한 많은 교훈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삶의 가이드가 돼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 삶이 조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어디 보자, 하나님이 하지 말해 이거 완전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예언의 은사자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건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정말 겸손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마음, 그 지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쳐있고 위로받아야 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길과 다르다고 할 때 돌이켜주는, 그래서 결국 살려주는, 그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구분해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이게 더러운 건지 더럽지 않은 것인지를 이 분별해내는 지각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 역사하는 어떤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떤 영들이 자주 미혹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가 있어요. 분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섬김의 은사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이 은사가 있는 분들 저도 참 많이 만나봤는데, 되게 교만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은사자들은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해, 어디 말 안 듣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꼭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게임은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고 그는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분별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도 사람이고 엄마도 사람이거든요. 둘 다 사람이라는 인격은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더 탁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은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라고 뭐 해주는 겁니까? 섬겨주는 거죠. 섬겨준다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이 바로 영적 분별의 은사예요. 물론 이 영적 분별의 은사는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성숙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성장해 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지각 자체, 이 습성 자체가 어렸을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조금씩 크면 이게 이제 분별이 된다고요. 더러운 것인지 아닌지.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겸손하셔야 됩니다. 방언과 이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방언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의 방언,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외국인 방언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보통 그 영의 기도라고 하는 그 방언,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방언 기도가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는 좋아요. 근데 방언 기도가 뭐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기도할 때 방언 기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 말하냐면 얘들이 방언만 찾고 기도하니까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입문한 사람들 보니까 얘들 미쳤어.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알고 하는 말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봐야 이 있는 사람들 듣지를 못해.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차라리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오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방언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처음에 방언을 접했던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정확하게 잘하는 이 은사자들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인간의 언어로 하는 기도는 이 땅에 어떤 부분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영의 기도, 방언은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대부분 이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기도가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역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옆에서 방언하고 여기서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막 기도를 해요. 본인은 몰라. 그냥 막 랄랄랄라 하고 있고 하는데 옆에 통역할 때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아는 분들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내 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방언이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그걸 좀 살펴보고 오늘 인사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을 받으려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소리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의 은사. 침묵하는 자들에게는 방언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99.9% 안 터져요, 방언에. 근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쉽게 터집니다. 마치 아이들이 옹알옹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새끼가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딱 차단시켜버리잖아요. 걔 죽을 때까지 말 못해요. 걔가 옹알옹알 하면서 엄마, 엄마, 엄마 이 된다고요. 여러분 방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고요, 언어.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랄랄랄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기도를 유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해봐, 엄마, 엄마. 그러면 애들이 엄마라고도 하지만 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보기가.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방언하실 때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뜻이거든요. 혹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반복하면서 기도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똑똑한 분들이 방언 은사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혀와 내 언어를 이렇게 탁 건드리실 때 미쳤나 봐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방언 은사가 잘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리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방언 받으려고 하면 어디 가요? 기도원 가요. 왜 기도원 가 뭐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주여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그리고 방언이 가지고 있는 방언 기도가 주는 참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방언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김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뭐 설교할 때 설교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미사 요거 다 갖다 붙여도요 5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면서 1시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한국말로 하다 보면 이 표현들이 거의 제한되어져 있고 한계가 있다고. 근데 방언은요 언어적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방언 기도가 주는 또 다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는 언어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데 아주 장시간 기도하려고 할 때는 이 방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방언 은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아주 요긴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뭐 귀신 방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귀신 방언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방언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방언은 교회만 있을까요? 불교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불교에는 방언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불교의 스님들 방언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방언해요. 교회만 방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언어를 주셨느냐가 중요해요. 마귀도 언어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를 귀신 이렇게 왜곡된 영들이 주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들어보면요, 일단 오싹해요. 그리고 대부분 짐승의 소리가 나고 혀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또 공식 화면이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뭐 이제 뱀 소리, 뭐 쥐 소리, 이런 짐승의 소리를 낸다든지, 혹은 이 혀가 자꾸 이렇게 막 좀 이쁘지 않게 막 자꾸 이렇게 그 개 혓바닥처럼 자꾸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디서 귀신의 방언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님 방언을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교정해 줘야 돼요. 교정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나눠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노래를 아주 잘해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한번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냥 쭉 기도하는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섬기고 싶은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꾸 가르치고 싶은 이 욕구로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면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가?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은가?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보라고 활용해봐라. 그리고 담당 교역자와 상의해보는 게 참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쭉 살펴보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대해 봅시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찾아보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12장에 넘어가서 13장에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3장을 보면 너희들이 천사의 말,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은사에는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영혼을 향하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빠져버린 채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나에게 독이 된다. 독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손이 발과 비교가 돼요. 이거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 기능이 다르다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은사가 뛰어나냐? 이거 비교하는 교회 성도들, 이러면은 진짜 내 수준이 미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건강한 은사자들이 아니라고요. 또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내 소유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고만장한 거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은사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에 아주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거야. 모두가 다 손이겠느냐, 모두가 다 발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영적 은사, 교사겠느냐, 목사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었고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라는 거야.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자들을 뭐 하면 됩니까? 섬기면 돼요. 저는 참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평생 살더라도 여러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거울이 있으니까 요즘엔 보지만 내 등은요 직접 내 눈으로 못 봅니다. 등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등? 내 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등 볼 수 있는 사람은 신체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붙어있는 내 얼굴도 내가 직접 못 봐요. 상대가 봐주는 거고 상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등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데 나는 보여. 그러면 내 하나님의 나에게 보여주는 부분들 가지고, 가르쳐주는 부분 가지고, 그에게 없는 부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안에 영혼들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건강한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난 왜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저게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에게 없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잠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라, 섬기라는 것이죠. 은사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보고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죠. 너는 봤을 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너 이걸로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너 지금까지 이렇게 누군가를 지켜오고 보호해왔잖아.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사였구나. 나한테 주신 은사였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마치 내 것인 양
기고만장했을 때가 있었고, 또 그것을 상대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혹은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던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섬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함께 교회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각각의 은사를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총이 귀한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